2025년 상반기 마지막 목남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쉼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산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 것 같습니다. 분주함의 정도로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서로 경쟁하듯 바쁨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요. 바쁜 사람은 중요하고 또한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정말 쉼없이 돌아가는,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예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딸 아이를 목욕시키는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장난을 치더랍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장난을 쳐서 빨리 와라고 이야기해서 머리를 감겼고요. 또한 비누칠을 할 때도 장난을 쳐서 아이 보고 빨리 와 이야기를 해서 비누칠을 하고, 그렇게 계속 분주함 가운데 목욕을 시키는데 딸 아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요. 웃으며 묻더래요. 근데 아빠 왜 빨리 해야 해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빠르게 살아가고 있었고 딸 아이에게도 이 속도를 강요하고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제 삶을 보니 빨리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빨리 오라고, 빨리 밥 먹으라고, 빨리 옷 입으라고 아침마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처럼 우리는 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쉼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던 마블이라는 사람의 잘 쉰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빠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사탄의 계략 때문이래요. 그가 이야기하는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은요, 바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탄이 바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브리에 따르면 이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래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좀 보세요. 나는 할 일이 아주 많은 데다가 또한 그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기필코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자랑이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바쁩니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대요. 이처럼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증명해냄을 통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는 분위기,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므로 바쁘게 살아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탄의 계략, 마브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계략은요, 세상에 강조하는 것들로도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래요. 이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뼈 빠지게 하고 있는가? 곧 은퇴라는 안락한 천국에 다다르게 될 테니 조금만 더 분발하라.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완벽한 자녀라는 천국을 맞이하게 될 테니 양육의 무한 궤도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취미와 동아리와 사교 클럽을 통해 쾌락이라는 천국을 맛보도록 하라. 이처럼 계속 노력하다 보면 진정한 쉼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실제로 각종 서적과 유튜브들을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걱정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완벽한 자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를 잘해도요, 입시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입시라는 문제를 다 넘어서도요, 취업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취업을 잘해도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역시 말이 없는 남성분들이신데요. 결혼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결혼을 해도 AS가 있대요. 육아를 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른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한다 해도 외로움을 잠시는 달랠 수 있지만 그곳에 진정한 쉼은 없다는 것. 우리는 거짓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고 쉼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를 이루어도 약속된 안식은 만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은 바쁨을 통해 우리를 증명하라고 바쁘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이와 같이 바쁘게 살면 원하는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며 끝없는 쳇바퀴로 우리를 내몰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대요. 사탄이 이와 같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바쁨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생각을 주입하는 이유래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이와 같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중무휴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작년 수영로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면서 느낀 건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나 참 보람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요. 느끼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건 경건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6년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정 쉼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는 것, 정말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쉼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진정이 사탄의 계략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수영록의 모든 남성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고 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에덤 마부리의 책에 나오는 일화를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목회자인 나는 월요일에 쉰다.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에선 논쟁이 벌어진다. 우리는 월요일을 이처럼 시작하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에게 커피를 주며 묻는다. 여보, 오늘은 뭘 하고 싶어요? 글쎄요, 그냥 좀 쉴까요? 아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대답한다. 그래 좋소.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놀아요 우리. 아내가 태연하게 대답한다. 이쯤 되면 심박수가 올라간다. 이어나는 아내가 말한 대로 그냥 노는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 목록을 쭉 읊는다. 산책을 할까요? 보드게임을 할까요? 책을 읽고 느낌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도 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쉼이 아니라 쉼이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지고 계시는 않나요? 생각해보면 이 또한 세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도 쉼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쉬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면 사고가 나고요. 피곤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쉼을 통해 회복을 통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 이 때문에 회사의 복지제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주 80시간을 일할 때보다 60시간을 일할 때 회사의 매출이 더 좋더라. 이와 같은 결론이 난다면
모든 회사는 60시간을 일하게 할 겁니다. 일을 통해 매출이 더 오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쉼, 더 많은 능률을 위해, 효율을 위해 행하는 쉼. 성경에서 말하는 쉼도 이와 같은 쉼일까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 힘드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입니까? 즉 사탄이 조장하는 바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 속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쿠르빌라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쿠르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내 발을 밟았어요. 여러분들, 당신 내 발을 밟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나는 50kg고 당신은 80kg라 내 발이 너무나 아픕니다. 당신이 구두를 신고 있어서 운동화를 신은 내 발이 너무나 아픕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 발이 골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내 발 밟았어요, 당신 내 발 밟았어요 하면 왜 하는 말이에요? 어려우십니까? 그 답은 이겁니다. 간단해요. 발 치우라고. 내 발 밟았으니까 발 치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상황과 맥락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말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대요. 단순히 문장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용만 바라보는 정보 전달의 측면을 넘어서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해하셨다면 연습을 하나 해보길 원하는데요. 새벽이라 다소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목남새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일단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질문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겐 질문을 안 해요? 앞에 있잖아요. 뱀에게 질문을 하시나요? 뱀에게는 바로 저주가 선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정보가 필요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거든요.
정보가 필요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럼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렵습니까? 새벽이라? 힌트를 위해 한 절 더 보면 시작했던 8절인데요. 하나님은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십니까?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에게 오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를 기습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날 바람이 불 때, 서늘해져서 동산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조용히 나타나실까요? 왜 평소에 걸으시던 시간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대화하고 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피곤하셨을까요? 천지 창조라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쉬신 이유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에돔 마블이는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시간, 공간, 물질,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창조를 앞두고 계셨을 때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셨다. 그분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셨을까? 아니면 지루해하셨을까? 또는 창조라는 큰 일을 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넘치는 사랑, 충만함, 기쁨, 만족 등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했다는 의미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을 사랑하고 계셨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고 계셨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끝없이 스위치를 돌리고 버튼을 누르며 광적으로 업무에 매달리는 감독관이라면 그분과 함께 쉬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며 본질적으로 관계 중심의 존재시라면 쉬는 것 또는 그분과 함께 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아주 매력적인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 형상을 따라 된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처럼 쉬고 하나님과 함께 쉬며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쉬신 이유는 모두 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 현장을 기습하지 않으신 이유도
어디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유도,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하나 물으시는 이유는 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일하신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셨죠. 전 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안식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안식하신 하나님은요, 신약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진정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쉬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귀히 여기는, 정말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돈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이를 살아가는 우리 수영로교의 모든 남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마음으로 행하는 심, 이 속에서 이 에돔 마블이는요, 이런 용어를 만들더라고요. 안식일은 시간 성전이다. 안식일은 시간 성전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시간 속에서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안식일은 어떻게 쉬는 것입니까? 공간, 이 예배하는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쉼이 아니라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에 왔다 간 것으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쉼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행하는 우리 수영록의 모든 남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남새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했거든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런데 그 다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뭔데?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뭔데?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던졌을 때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신기하게도 지난주 새벽 선교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생 많으시겠다고, 힘드시겠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그분들이 자기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가서 이야기를 한대요. 엄마 아빠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너희가 무슨 죄니 하며 우리 아이들을 되게 불쌍하게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 행복해한다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쉬면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쉬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해요. 근데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저분에게는 있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다시금 일하고자 하는 기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나만을,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어 그들과 함께하는 것, 나를 위해 바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정말 이 쉼을 누리는 우리 수영록의 모든 남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름 선교가 참 기대가 됩니다.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나라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 기쁨이 계속해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 정말 그것을 누리고 마음껏 마음속에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교제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늘 드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호텔에 가도 얼굴에 도마뱀이 돌아다닌다고. 근데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힘듦보다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과의 만남이 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 나를 증명하기 위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 진정 이와 같은 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증명하는 바쁨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쉼이, 그와 같은 시간 성전이 이번 여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찬송가 515장인데요 선교사님이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진정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탕자처럼 기진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